최근 열린 복음통일 컨퍼런스의 주강사로 나선 제자광성교회 박한수 목사가 자기 교회 교인들에게 스타벅스를 이용하지 말라고 당부를 한다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스타벅스뿐만 아니라 버거킹도 불매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이유에 대한 설명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동성애 집회 실컷하고 몇 년 전에 오다 보니까 젊은 애들이 우리 청년 애들도 버거킹에 주저앉아가서 처먹고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뒤가 맞게 살아야 된다. 몰라서 그런 것인데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스타벅스 못 가게 하거든요. 스타벅스 못 가게 제가 공개적으로 하고 그래서 교회 안에 스타벅스 텀블러 같은 거 들고 오면 굉장히 째려보고 그럽니다.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아주 율법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들이 조금 의식 있게 살면 좋겠다. 제 생각인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이 특별한 눈을 가지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니까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고 회당에서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돌아왔는데 제자들의 눈에는 불쌍한 사람, 가난한 사람, 부자, 부러운 사람 뭐 그렇게 보고 왔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눈에는 어떻게 보였냐? 그들이 다 높든 낮든 부자든 힘을 가졌든 목자 없는 양처럼 보였다. 목자 없는 양. 그리고 그들은 천국에 들여보내야 할 추수할 곡식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근데 마땅히 그들한테 가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없구나. 예수님은 그 눈을 갖고 살았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어도 안 변한다는 것은 가치관이 안 변한다는 거거든요. 제 자신도 한심하지만은 제가 교회 안팎에서 교회에 특별히 보면서 정말 이해하지 못할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저 사람이 저래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일까? 이유가 뭐냐면 이 가치관이 안 변하는 거예요. 성경도 알고 예배도 숱하게 드리고 교회도 봉사를 열심히 하는데 어느 상황 어떤 일이 터지면 원상태로 돌아가 버리는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결정이나 선택이나 행동을. 그 이유가 뭘까? 이 가치관이 안 변하는 거죠. 시야가 안 열려 있는 거예요. 이것이 큰 문제구나. 감히 말하건대 이 땅에 한국에 있는 성도들 중에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상당수가 그렇다고 봅니다. 상당수가. 지난 6월 14일 날 거룩한 방파제가 열렸는데 그걸 앞두고 6월 14일 날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아시죠? 우리가 날을 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해년마다. 동성애 집회를 그때 하니까 작년에는 6월 1일 날 했어요. 올해는 6월 14일. 또 내년에도 하겠죠. 그런 것처럼 그들이 정하면 우리가 맞불 집회를 하잖아요. 근데 동성애 그 집회라는 건 하루지만 거의 한 달 동안 그들이 행사를 합니다. 전시회도 하고 뭐 영화제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절정이 그날이거든요. 퍼레이드 하는 거. 그런데 그날 동성애 퍼레이드 집회를 하겠다고 기자회견 한 곳이 교회에서 했습니다. 서울 시내에 있는 섬돌 향림교회라고. 그 교회를 목회하던 임보라 목사라는 분은 동성애 육직의 후드를 차고 설교를 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죽었어요. 몇 년 전에 죽었죠. 근데 이제 어떻게 죽었는지는 그들이 말을 하지 않아요. 그거는 이제 비밀이지만은 참 그 영혼은 어떻게 됐을까? 목사인데 똑같이 목사인데 교단이 번듯한 교단에 신학을 했고 목사인데 어떻게 동성애자들을 축복하는 목회를 할 수 있었을까? 그러더니 이제 그 흐름이 안 바뀌어요. 그 교회에서 동성애자들이 모여가지고 혹은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에서 6월 14일 날 동성애 집회 축제를 하겠다고 기호 축제하겠다고 기자회견 한 곳이 교회에서 했다는 거죠. 그걸 알리고 보도해 주는 데가 일반 언론도 있었지만 기독교 언론이었어요.
똑같이 주님을 부르고 똑같이 기도를 하고 예수 이름으로 그들도 기도를 하거든요. 그들이 가진 성경이나 우리가 가진 성경이나 똑같은 성경이에요. 물론 그들은 키어 성서주석이로 가는 것도 또 참고해서 보고 하겠지만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또 6월 14일 날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전체 모여서 거룩한 방파제를 쌓자고 하는데 몰라서 못 왔다는 사람들이 제법 있었어요. 끝나고 난 다음에. 왜 몰랐나 하면은 목사님이 광고를 안 해줬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들은 왜 광고를 안 했을까? 몰라서도 그렇지만 알고도 광고 안 하는 경우들이 많죠. 본인이 나갈 수가 없으니까 본인이 못 나가는 걸 나가라고 광고를 못 하고 나 하나쯤 안 가면 어떠나? 우리 교회 좀 안 가면 어떠냐? 또 우리가 간들 뭐가 달라지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광고조차 안 하는 교회가 있었다는 거죠. 저는 어떤 집단이나 교회를 정죄하거나 우리가 잘났다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눈이 안 열리니까 그렇다는 거야. 눈이 안 열리니까. 노아의 홍수 직전에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자세히 묘사를 했는데 홍수가 나기 전날까지 사람들의 상태가 어땠냐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셨다. 방주를 본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방주가 지어지는 걸 보고 방주가 지어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긴 세월 노아와 그 식구들이 방주를 짓는 것을 알았고 들었고 소문으로 그리고 왜 짓는지도 알고 있었어요. 고기 잡으려고 짓는 건 아니에요. 왜 짓느냐? 홍수가 난데 그래? 무슨 홍수가 얼마나 크게 난다고 지금까지 그런 홍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홍수가 날 수는 있지만 뭐 홍수 좀 나다 말지. 산이 올라가면 사는 것이고 조심하면 되는 것이지 무슨 배를 그렇게 크게 짓는데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렇게 홍수를 주신다고 했다네. 그러면 알 건 다 안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죄를 징벌하기 위해서 홍수를 내리실 것이고 그것을 면하기 위해서 방주를 짓다고 하니 알 거 다 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주에 가면 되잖아요. 간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홍수 나기 직전까지 알고도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자기 생활하다가 전부 죽었다 이 말이에요. 8명만 살아남은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눈이 있으면 보고 귀가 있으면 들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적어도 우리나라 국민들은 모르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십자가가 뭘 말하는지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부활절을 직관적으로 보고 듣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거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고요. 교회에서 외치는 천국 지옥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알지만 준비 안 하잖아요. 왜냐? 가치관이 안 변하는 거예요. 보았지만 안 믿는 거예요. 들었지만 안 믿는 거예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믿지 못하는 세대, 이 시대가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휴거라는 소설을 보면 물론 그 소설은 아주 성경적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제 그 소설에 보면은 짐이라는 주인공이 나오는데 이 소설의 주인공이 자기 어머니로부터 전도를 계속 받습니다. 근데 이런저런 핑계대고 세상에 치여 살다가 자신의 욕망을 쫓아가다가 안 믿어요. 그러다가 급기야 예수님이 오셨어요. 어머니도 올라가셨죠. 자기 어린 아이도 올라갔어요. 어린 아기도. 자기만 덩그러니 남은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난리가 납니다. 비행기 조종사가 휴거돼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비행기가 추락하고 배가 유리하고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단번에 혼란을 수습을 해요. 그래가지고 표를 강요하고 그 소설의 이야기죠. 그리고는 그걸 거부하는 사람은 잔혹한 핍박이 시작이 돼요. 그러다가 짐이 이제 고민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그 표를 받고 멸망길로 가게 되는데 그 전에 휴거가 바로 일어난 직후 예수님이 공중에서 재림한 직후 세상에 난리가 나고 그런 언론의 보도 그러면서 통제사에 들어가고 할 때 그 며칠간 이 짐이 혼란을 겪으면서 두려워 떨다가 교회를 쫓아가요. 자기 동네 교회가 2개가 있었어요. 하나의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계속 받아요. 광신도 집단이라고. 맨날 모여서 기도하고 시끄러워서 살 수가 없어요. 그 교회는. 근데 어느 한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딱 모여요. 그 교회는 그냥 교회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근데 지역사회에서 나쁜 평은 받지 않아요. 그런데 이 짐이 놀래가지고 날마다 모여서 시끄럽게 지탄받고 기도하고
열성적으로 전도하는 그 교회를 쫓아갔어요. 갔더니 아무도 없어요. 뛰는 심장을 가지고 그 잠자는 교회, 세상으로부터 칭찬받고 박수받고 교회는 저래야 된다고 했던 그 교회를 쫓아갔더니 그 옆에 있는 사택에서 목사님이 잠옷바람으로 나왔어요. 소설에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내 기억에 내가 오래전에 읽었지만은. 그게 뭘 말하는 거냐. 우리는 과연 교회를 다녀야 된다. 어떤 교회를 다녀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어떤 교회를 다녀야 되겠어요? 여러분 어떤 신앙인이 되어야겠냐는 거예요. 숫자가 많이 모이면 뭐 하겠어요, 교회가? 깨어있지를 못하는데. 잔뜩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뭐 야유회 가고 뭐 하고 선거날 외국 연수 간 목사들도 있어요. 투표 안 하고. 6월 14일 날 외국에 놀러 간 사람도 있을 거라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이기냐고 이 말이에요. 동성애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느 날 얘가 집에를 안 들어온다. 집만 안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걔가 지금? 다 큰 딸아이가 집에 안 들어온다는 건 끝난 거예요, 인생이.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집에만 밖에서 잠만 자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걔가 학교를 가겠어요? 돈을 모으겠어요? 인생을 제대로 살기를 하겠어요? 위아래를 알겠어요? 교회를 나가겠어요? 하나님을 무서워하겠어요? 성실하기를 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맥락이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세상을 그렇게 못 살아요. 제가 젊을 때부터 애들, 청소년 선교에 관심이 있어서 제가 그때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몸부림을 치면서 해봤는데 망나니 같은 애들도 예수가 들어가면 효자가 되고 공부를 하기 시작하고 어른을 보고 인사할 줄 알고 다른 것 없어요. 하나가 잡히면 다 잡혀요. 성경을 믿는데 잠을 잘 수는 없는 거예요. 성경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동성애자를 축복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공산주의자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영이고 한 분이기 때문에 맥이 같이 간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지금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죠. 중산층이 파괴됩니다. 중산층이 사라져야 통치하기가 쉬워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요. AI의 등장으로 이제 점점 가속화될 텐데 영적인 것도 저는 그렇다고 봐요. 빈익빈 부익부. 예전에는 교회가 거의 보편적으로 평준화돼. 이건 제 시야예요. 거의 그냥 평준화. 어디 교회를 가도 복음을 들을 수 있었고 어느 교회 가도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었다. 근데 정말 말세가 다가올수록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눈을 씻고 찾아다녀야 돼. 마치 옛날에 한강물 퍼다가 마셨고 한강물 퍼다 먹은 적이 있어요. 50년대까지. 근데 지금 그러면 미쳤다고 그러지. 어디 가서도 물을 떠서 먹으면 됐어요. 골짜기에 흐르는 물, 수도꼭지 들어먹고 그렇게 살았던 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물을 사 먹어야 하는 시대가 된 것처럼 이제는 복음을 듣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에서 제외된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게 된다는 거죠. 이제는 교단도 믿을 수 없고 공부를 많이 한 학위를 가진 목사라고 해서 믿을 수 없고 전통이 오래된 교회라고도 믿을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점점 흘러가면 각자 도생해야 할 날이 올지 몰라요. 그래서 미국에 돌아가신 데이비드 윌커슨 목사님은 장차 교회는 지하교회가 될 거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 지하교회라는 말은
지하에 들어가서 예배하는 교회라는 의미도 있겠지만은 기존 제도에서 탈출하여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순수하게 말씀을 붙들고 나 홀로 믿음을 지켜야 하는 그런 시대가 올지도 모른다. 이미 수십 년 전에 그런 예언을 하고 돌아가셨지요. 자, 지금 우리가 오늘 제목이 알아야 보인다예요. 네, 알아야 보입니다. 저는 봐서 아는 줄 알았어. 봐서. 근데 그게 아니고 알아야 보이는 거죠. 아까 코카콜라 백날 보여줘봤자 뭐 안 보인 사람은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나 보이는 거죠. 어디 기업 강연회 가가지고 일반 학교 가서 그걸 보여줘봐요. 콧방구도 안 껴요.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보여줘도 안 보이는 거죠. 방주를 눈앞에 봐도 홍수를 믿지 않는 것처럼 잠들어 있는 시대는 그런 것이.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고요.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사람도 그 사람들도 너무 많더라.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다. 그런 말이죠. 자, 1984라는 소설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조지 오웰이 1948년에 썼는데 이 말은 이 소설에는 이런 내용이에요. 1984년이 되면 세계가 세 개 대륙으로 나눠져 가지고 통합 관리되는데 그때 주인공이 속해 있는 오세아니아주 독재자 이름이 빅브라더라는 사람. 빅브라더가 개인의 정보를 독점하고 사회를 통제하는 그러한 가상의 소설이. 근데 그 1984라는 소설은 1948년에 미래 사회를 통제 사회를 걱정한 거예요. 통제. 앞으로 통제받을 것이다. 근데 엘더스 헉슬리라는 사람이 쓴 소설이 멋진 신세계라는 소설이 있어요. 이 소설은 정반대 이야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 좀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지나갈게요. 죽도록 즐기기라는 소설책이 있는데 이 소설책에는 1984하고 정반대의 이야기를 펼쳐가요. 이 책은 1985년에 펼쳐졌는데 미디어, 즉 재미에 빠져가지고 진정으로 가치 있는 일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는 무슨 말이냐면 조지 오웰이 쓴 1984라는 소설은 통제가 됨으로 세상이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죽도록 즐기느라고 죽는다는 거예요. 이 제목이 다 말해주는 거예요. 즐기다가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1984는 통제해서 죽이고. 근데 어떤 것이 분별하기 어렵냐는 거죠. 통제를 받으면 분별이 쉽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아, 내 자유가 억압받는구나. 이런 세상이 되면 안 되지. 근데 그보다 더 효과적이고 더 무서운 건 자기가 곁길로 가고 있는데 가는지도 몰라. 그냥 하루하루 재미에 빠져가지고 영원한 가치를 잃어버리고 사람답게 사는 걸 잃어버린 채 체면당해가지고 죽어간다는 거예요.